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임으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수록 시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의 이기들이 곳곳마다 발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핵가족학화 진행되고 더 나아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즉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위주의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이 세대가 참 정이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남들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의로운 삶이나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는 의인이 없고 영웅도 사라져버린 그 시대, 바로 지금의 시대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도 희생의 용기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기꺼이 허리를 숙일 수 있는, 내 것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정신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용기 있는 모습으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거립을 내디디셨지요. 오늘 예수님의 용기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기는 어떤 용기냐? 죽을 것을 알면서도 걸어가시는 용기 말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가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리라 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총 3번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시고 또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넘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또 하나의 말씀을 또 그곳에도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제자들이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던 그런 상황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목,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세 번째로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총 마가복음은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 너무너무 쉽죠.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넘볼 수 있어요? 내가 절대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앞에서 막을게요. 이게 반응이었죠. 두 번째는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아무 소리도. 오히려 제자들이 입을 뻥끗하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 쫄쫄쫄쫄 따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1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9장 3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32절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제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기에는 두 가지의 용기가 있답니다. 먼저는 뒷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내는 용기 말입니다. 누가 물에 빠져서 막 호구적거리고 있어요. 곧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뒷일을 생각지도 않고 우선 저 사람을 빨리 구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무턱대고 그냥 풍덩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이것이 바로 뒷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뛰어드는 용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호구적거릴 때에 뛰어들어갔다가는 둘이 같이 죽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무턱대고 빠져 죽는다 해가지고 호구적거린다 해서 무조건 뛰어들렸다가는 똑같이 같이 물에 빠져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주변에 뭐가 도구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끈을 만들어서 길게 만들어서 조금 떨어진 데서 던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붙잡고 내가 끌어오고,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퐁당 들어가가지고 붙잡고 나오겠다 그랬다가는 꼼짝없이 둘 다 물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뒷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즉흥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용기, 이런 즉흥적인 용기가 첫 번째 용기예요. 이 용기에는 후회함이 금방 밀려옵니다. 앞뒤 안 재고 막 뛰어들었다가는 그런 후회함이 밀려와요. 그리고 뒷심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도 좀 힘이 딸려요. 그러나 뒷일을 알면서도 담담하게 걸어가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당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어떻게 될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며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죽게 되었다가 다시금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앞으로 이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어떻게 죽을는지, 어떻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또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수치를 당하고 배반의 아픔을 당하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걸음을 재촉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면서도 갖는 용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용기를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눈물로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받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서약하신 분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눈물을 흘릴 일들이, 가슴 아파할 일들이, 내 자존심 상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직분 받고자 소원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요. 이 사명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믿음의 길에 내가 들어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내가 알기에, 그 상급을 내가 기대하기에 기꺼이 이 사명의 길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발을 디딘 것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이 사명의 짐을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다른 사람은 난 못해, 나 시간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되고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난의 과정을 알지만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또 칭찬과 상급,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 비록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만한 힘이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나는 믿고 이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소원하며 선서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의 짐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이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죽음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다시금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죽음을 알고도 걸어가시는 용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 용기 말입니다. 갈수록 가장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열심 있는 일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 안의 일들을 우리 함께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합시다. 그랬을 때에 너도 나도 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와서 함께 거들었어요.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 청소하고 풀 베고 교회 일들 축대 쌓고 교회 일들 다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가진 거, 집에 있는 거,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가지고 공유하고, 사랑의 공동체요, 또 교회 안에 그런 영적으로 협력하는 공동체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 이하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서 밑에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왔어요. 아, 교회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보고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나 점점 시대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바람에 교회 안에 일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일꾼 세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청년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헌신 있게 기꺼이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 아이고, 젊은 것들이 어째 믿음이 없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탄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하게 감당할 조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래, 오늘 나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직 몸된 재단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먼저 여전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성장시켜 오셨고 우리를 지금도 가장 앞장 세우시는 이유는 아직 덜 준비된 일꾼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그들을 이끌어가라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용기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보다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자, 앞에 예수님이 보이시죠? 뒤에는 누가 있느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뒷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할 거야 아직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그 말씀은 33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냥 신나서 걸어가는 길이었을까요? 아주 비장한 그런 모습, 비장한 각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뭔가 죽음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의 아주 비장함이 예수님의 몸에서 풍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평상시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몸에서 풍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꾸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길이 진짜 마지막 길일까? 차라리 예수님 못 가게 붙잡을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길에 나는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비록 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고 지금껏 나를 따르며 동고동락해 왔지만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이 길까지 너희도 따라와라. 이 길을 비록 고난과 수치와 죽음의 모습이지만 마침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니 너희들도 이 고난의 길을 지나고 나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용기 있는 모습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자리에 앞장서십시오. 고통이 예상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빼려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과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참다운 기뻐할 만한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용기요, 또한 알면서도 고난의 자리에 앞장서는 용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내시고 죽음까지 이겨내시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만끽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그 영광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희생의 용기요, 또한 알면서도 고난의 자리에 뛰어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다시금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아나고 몸된 재단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용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대로 주님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뒤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 있게 희생의 자리에 나가며 또 헌신의 자리에 나가며 고난의 자리에 나갈 때에 그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니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손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